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다막나 뭐 신심이. 일단은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설법이죠. 근데 어디에서 설했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설했냐. 경전은 항상 장소가 있고요,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도리 처음 열면 1장에 나와요. 도리천에 설법했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제2 분신 집회면 분신 집회품이 제일 중요한 품 중에 하나예요. 별입니다. 별 5개. 여러분들이 분신 집회품 그냥 막 넘어가고 그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분신 집회품을 펴보면 지장보살이 부처님한테 부촉을 받는 게 나와요. 여러 타방에 있던 모든 지장보살이 다 모입니다. 어디에? 도리천으로 다 모여요. 도리천이 다 모여가지고는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부촉을 받아요. 어떤 부촉을 받냐면 나중에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지장보살 네가 그 중생을 제도하라 라는 그런 걸 받죠. 부촉을 받아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46. 그래서 자 45페이지 중간쯤에 사바세계에서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을 명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장차 미륵불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할지니라 라고 부촉을 받아요. 지장보살이. 그래서 지장보살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뭐 부처님은 대지혜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겠나이다 한 다음에 오직 바라옵건대 후세 야겁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장보살을 따로 불러가지고 도리천에서 따로 불러서 내가 멸반에 들고 나면 지장보살 네가 중생 미륵부처님 오기 전까지 중생을 제도하라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그 특명을 받고 부처님의 지혜는 훌륭하십니다 하시면서 후세 야겁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경전에서 이야기 3번 청하고 3번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화경에도 있고 다른 경전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3번이나 거듭해서 후세 야겁 중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이 실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본래 실력이 있지만 이제 부처님의 힘까지 다 받은 거예요. 부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에게 부촉을 받은 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바세계에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지장보살님의 힘이 거대해져서 내 마음속에 악업은 쓰러지고 본래 부처님 세계에서부터 받은 선업이 슉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온다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악업이 무너지고 선업이 올라와야 돼요. 지장보살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디가 또 중요하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칭불 명호품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있는 칭불 명호품입니다. 이것도 별 5개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명호는 보승열애. 옛날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 뭐 보승열애, 또 사자구열애.
이런 부처님이 있는데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1000번의 욕계를 6번, 욕계 6탄을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사자우열에 이 부처님 명호를 들고 일념으로 귀하면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는다. 또 명호는 구류손불, 또 비바시불, 또 다보열에 이런 부처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상열에, 또 가사당열에, 대통산왕열에, 정월불, 상월불, 지승불, 명명불 이런 부처님께서 공호를 해주시고 부처님 명호만 들어도 이런 것을 얻는다. 이건 지장보살님하고 관계된 부처님들이에요. 지장보살 번원경에 있는 부처님, 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수기를 주고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주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일본으로는 분신집회해서 수기를 받은, 부촉을 받은 거, 그 다음에는 다른 부처님에게도 받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출연하신 이 부처님에게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지장보살의 전생, 세 번째 지장보살의 전생이 4번 소개가 돼요. 여기에 지장보살의 전생이 처음에는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 시절에 옛날에 그때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장자의 아들로 있었는데 사자분신 구종만행 열애를 보고는 우와 멋있다. 부처님의 상호가 30 이상 80 종호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부처님에게 이제 가피를 받으셔서는 내가 결코 지옥의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원을 세우고는 그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성취됐고요. 두 번째 부처님의 지장보살의 전생은 성녀 바라문의 딸이었어요. 그때는 청정연화목열애 청정연화목열애인가요? 청정연화목열애 시절에 바라문의 딸로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청정연화목열애 부처님전이 있길래 각하정자제왕열애구나. 각하정자제왕열애 부처님전이 있길래 그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확 나타난 뭐가 이제 각하정자제왕열애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지장보살 명호를 열심히 내 명호를 각하정자제왕명호를 열심히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각하정자제왕열애 열심히 명호를 불렀더니 갑자기 세계가 쫙 바뀌면서 지옥세계, 저승세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승세계를 여행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 찾으려고 막 갔더니 이렇게 거기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있는 지옥 사자가 하는 말이 네가 울고 있는 성녀요. 성녀 덕분에 성녀가 열심히 성녀가 그냥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작물들을 팔아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기도한 거였거든요. 네가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어서 너희 어머니는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보살의 전생은 과거 전생에 왕이었었어요. 친구랑 둘이 같이 왕을 했었는데 옆 나라 이 나라 했는데 두 사람 다 원력을 크게 세웠어요. 그 원력을 역시 똑같이 원력을 세웠어요.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4번의 전생이 있는데 4번의 전생 공통적으로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을 다 세운 거예요. 어머니를 천도하고 나서도 세우고 그런 부처님의 그런 30 이상 80 종호를 얻으면서도 세우고 다 그랬던 거죠. 마지막 전생도 역시 어머니 건데요. 이때는 광목이라는 여인으로 나와요. 청정연화목열애 시절에 광목이라는 여인으로 나와요. 지장경 독송회식 분들 다 알죠? 다
이야기 다 나왔던 얘기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진 않을 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청정열화목열애 시절에 광목은 어머니가 뭐 잘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옥에 아니 삼겹살 많이 먹어서 큰일 났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옥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 집 종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는데 13살에 죽어요. 그리고 공덕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데 역시 그때도 똑같이 발언을 하죠.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고 그 원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장보살의 소원이에요. 원력의 원력.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소원이 그런 소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소원에서 파장되는 많은 일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황룡사 와서 나 공양감 봉사해야지 하고 봉사하러 딱 오면 봉사 잠깐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봉사하려고 했더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자리가 딱 차 있어. 그럼 뭐 여긴 스님은 봉사하라던데 뭐 여기 꽉 차 있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게 봉사에 대한 원력이 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삐찍고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화를 절대 안 내야지. 부처님 앞에 소원을 세울 수 있잖아. 부처님 앞으로는 저는 화를 절대 안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화를 팍 내요. 그 자리에서 그 3초도 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화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소원은 만만 소원이에요. 실제로 이루려면 현실 세계에서 많은 닦임이 있는 거죠.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 얼마나 많이 그 세상에 살면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또 잘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건 마음하고 원력이 약해서 그래요. 지장보살은 그 원을 전생에도 세웠고 그 앞전 전생에도 계속 전생부터 계속 그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지장보살이 부처님한테 부촉을 받은 지장보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면서 모든 걸 다 인내하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 견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양보 맨날 해라. 그래서 진짜 양보 맨날 하면서 늘 참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명하라고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것이지 무조건 대신에 이제 자비심과 지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참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일까라는 것은 늘 화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르침을 늘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을 또 독송을 또 하고 독송을 또 하면서 지금 현재 맞닥뜨린 여러분들 집에 딱 가면 있는 사람 있잖아. 화가 나는 사람 있어. 보면 보기만 해도 화나는 사람 있어. 직장에 딱 가면 보기만 하면 화나는 이런 사람 있다고. 만나면 이제 어디서 길 가다가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 늘 스스로 자기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인내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 표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스스로 자기 실천을 잘 해봐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총루품 이제 제13품도 있고 그리고 지신호법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지신호법품 이런 거 보면 약속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그 호법 선신들이 막마들도 있고요. 많은 신들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제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들에서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의 어떤 그 가해지는 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지옥 명호품 또 이렇게 그 마야 부인께서 질문하는 대목이 딱 한 부분 나와요. 이제 13품이 있는데 그 중에 마야부는 등장 딱 한 번 해가지고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지옥 명호를 쭉 이야기를 막 해요. 이제 그런데 지옥 명호품에도 있고 그 뒤에 중간에 또 지옥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또 염라왕중 이제 찬탄품이라든지 이익 존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데 지옥 명호품에 나올 때도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고 이런 지옥 명호 지옥에 다니면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지장보살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더러운 곳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위험한 곳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터 이런 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또 어디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 난민, 케냐의 난민, 뭐 이집트의 난민 이런 데 안 가잖아요.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어줍잖게 갔다가 혼나지 말고 그렇게 내가 그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일어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내할 때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렇게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또 가서 더 도울지는 몰라도 지장보살께서는 그런 지옥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시면서 지옥의 중생을 다 제도를 하세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배우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난민들 촌에 가서 또 병자들 있는데 그런 병원 같은 데 가서 봉사는 못해도 지금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늘 철야정진 한다잖아. 시간 있는 분들은 철야정진 스님하고 절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도정스님 기도 스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철야정진을 하신대.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가 있을 거예요. 진짜 한대.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스님이 철야정진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철야정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바로 지장보살 정신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하는. 그래서 지옥 명호품, 지옥 얘기 나오면 지옥에 사는 거기서 고생하는 중생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이라도 지금까지 말한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지장보살 보는경을 백중 회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독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자, 그러면 254페이지 펴세요.